로서는 예레미야서를 마지막 묵상하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되었던 예레미야서를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참 길게 이렇게 묵상해 왔어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결론으로 한 번에 20분간의 여러분과의 나눔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레미야서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어찌되었던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은 그 모든 말씀을 포괄하고 그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살벌한 그 심판 그리고 살벌한 징계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1장 전체는 그 징계와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계속 징계와 심판의 내용의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그 말씀이 이제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인 즉슨 무엇입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에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그냥 창조하시고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대기의 현상이고 대류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무거워져서 내려오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쨌든 창조의 하나님과 그것을 섭리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왜 여기서 언급하시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속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나는 이 말씀이에요.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사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갓 이스라엘을 탈출한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육성이에요. 사실 그 놀랍고 오묘한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노예 생활에, 노예 삶에 찌들어서 애굽에서 그 탐심의 노예로 애굽의 성들을 짓고 그리고 그 금신상,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기던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대언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실 때 그의 심정은 이것이었죠.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신 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 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말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새로워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전체 주제는 말이죠. 1장 1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지 않고는 세우거나 건설하고 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징계와 심판의 과정들은 예레미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무엇입니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옛 죄된 모습, 그것을 파괴하고 허물어뜨리고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 복음이라면 이 시대의 예레미야의 말씀도 역시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상과 금신상을 쫓던 그들의 옛 자아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 그것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거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을 이야기하세요. 창조자 하나님을 언급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되어지는 우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금장색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해요. 끊임없이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 행위는 끝내는 조롱이요, 끝내는 징벌이요, 끝내는 헛된 것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국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쌓아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골똘하여 우리가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요. 그리고 그것은 조롱이요, 징계요, 징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놓는 게 뭡니까? 우리가 쌓아놓는 것은 우리의 소유이죠. 첫째는 우리의 학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의 자아, 나의 소유, 나의 존재를 그런 것에 담아서 그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해 내려는 우리의 의도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 하나님보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상숭배는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쓰러뜨립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탐심을 정당한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우상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 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또는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 그렇게 잘못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살짝 바꿔놓으면 우리 너무 쉽게 그 간사한 마음에 점령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서 이제 너희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에게 창조의 하나님을 그렇게 교훈했습니다만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을 오히려 사랑하죠. 애굽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 안에서 그들이 자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물질과 그 자기의 일신상의 영광에 하나님의 존재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아니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돌보시고 광야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죽어갈 때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는 그들에게 놋뱀을 주시죠. 놋뱀을 보고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놋뱀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징표가 아니라 놋뱀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열왕기서에는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무엇이죠? 놋뱀마저도 자기의 일신상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능력 있는 존재, 그 정도의 가치 외에는 아닌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를 교회마다 세워놓고 꽂아놓고 있습니다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라기보다는 기도하면 성취돼. 기도하면 모든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셔. 이런 종교적 상징으로 아니면 세상 사람이 섬기는 우상과 동일한 의미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국가이든 그렇게 결국 우상화 되어버린 그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족 속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변질되어진 그들을 흔들어서 새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과 또는
그러한 비난을 들을 때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금송아지가 주인인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오늘날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예루살렘은 오늘날 누구세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과연 뽑히고 허물어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져 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뽑히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니 내가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결국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않다. 야곱의 분깃은 뭐예요? 그의 목, 그의 소유, 그의 기업, 그의 유산, 이런 의미예요. 그의 분깃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학벌이나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이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이라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심지어는 남유다도 이스라엘로 지칭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던 선지자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차자인 야곱을, 작고 약했던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탐욕과 욕심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에게 팥죽으로 또는 그 엄마의 말을 쫓아서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눈이 어두운 참으로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간섭하세요. 그를 뽑으세요. 그를 파멸하세요. 그를 흩어버리세요.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을 수도 있을 그 엄마를 떠나 홀로 밧단아람을 그 밤길을 걸어 그를 뽑아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결국은 그가 탈골이 되어서 다리를 절며 그 낡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가 누리려 했던 장자의 명분도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마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녀, 그 라헬이 낳았던 그 가장 사랑했던 자녀는 생사를 알 길도 없이 짐승에게 잡혀 먹힌 그러한 상태. 그러다가 그가 그 노년에 130년을 살고 나서야 그가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바로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고 있는 것, 우리가 그토록 욕심내고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배설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우리 다 있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 그분이시오.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부인해내고 나는 오히려 뽑히고 쓰러져야 될 나의 과거를 지닌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했듯이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뽑으시고 우리를 허무시고, 그렇게 뽑혀 나갈 때, 허물릴 때 교회가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세태 속에서도 우리는 가짜와 진짜가 가려지고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남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한 분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철저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서가듯이 말이죠. 여러분, 로마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멸망은 말이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 제롬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밝은 빛이 소멸되었다. 아니, 로마 제국이 무력화되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온 세계가 한 도시 안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단정 지었어요. 로마는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로마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시들의 여왕, 나라들의 어머니라 불렸던 그 로마가 망할 때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들의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을까? 로마는 캐톨릭 국가인데,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 되었는데, 로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초대 교부들조차 기독교인들 그토록 핍박하던 로마가 말이죠. 그 교황청이 있는 로마가 말이죠. 야만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온 세계가 한 도시 안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무엇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로마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계사에 또한 충격적으로 남는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건 종말론적인 어떤 묵시적인 예언이 담긴 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라는 작은 도시에, 아니요 작지 않죠, 갑자기 한 섬광이 번쩍했어요. 잘 알잖아요. 그 단 한 번의 섬광이 번쩍임으로 말이죠,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죄가 되어버렸어요. 7만 명이 라는 숫자가 폭탄 한 방에. 반경 11km 안에 있는 모든 건물과 모든 시설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섬광을 한번 쪼인 사람도 오히려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인간의 탐욕이든 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을 그 압제와 신음과 그 피가 피를 뒤대이는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운행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모르고 있으나 그러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건설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사이에서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로마의 멸망이나 히로시마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충격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에서 겪고 있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유대인들이 겪었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안에 이방인애들이 있고요, 여인애들이 있고요, 유대인 남자애들이 있고요, 제사장들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신분을 어겨서 한 단계 그 구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만큼 그들이 신성시하는 땅의 경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박박 밀은 이방인들이 말이죠, 이상한 환성을 지르면서 그 지성소와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약탈하고 하다못해 그 앞에 있는 물두멍, 노조각까지 다 무겁다고 조각을 내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하면 오히려 참을 수 있죠. 그들도 어차피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어머니, 심지어 그들의 누이, 그들의 여동생, 그들의 아내, 그들의 딸들, 그들이 그 흉악한 이방인들, 자신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들에 의해서 겁탈당하고 강간당하고, 사실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말지. 그것은 세계가 멸망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에게 새로운 뭔가를 기대하시는구나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예레미야 51장인데요. 51장 5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59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병참감이에요. 병참감이라는 것은 그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말이죠, 그가 왕의 시위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직위인 것이죠.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말이죠, 눈이 뽑히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이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요. 오히려 자기 죽는 게 낫죠.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예루살렘이 저토록 초토화될 수는 없어. 그러나 자기들이 받고 있는 징계가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병창감이 된 자기 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가거든 이 하나님의 예언의 책을 그곳에서 읽어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죠?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사실은 그들이 뽑히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 그들이 징계와 심판이 이 땅에서 그들이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회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아직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심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그 동생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들 그 포로의 삶 속에 너희가 그 울며 불며 예루살렘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이 책을 꺼내서 읽어줘라. 읽어줘라.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그렇게 무너져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론 안에 있던 유다인들은 뽑히고 파멸을 당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이걸 보여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뭐 이럴 때 제가 사실은 시간 때우기용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반응이 좋으셔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은 철저히 우상 국가죠.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우상 국가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세계사 속에 보면 바벨론이 이토록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을 다시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사와 메대가 합작해서 이것을 차지했습니다만 결국은 메대도 무너지고 바사가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건설하는데요. 이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 기원전 560년경, 그죠? 그 기원전에 이런 건축물을 세워요. 이 이슈타르 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30절에 보면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라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할 때 그 문이에요. 문. 이 이슈타르 문은 1902년 로베르트 콜베라는 독일인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바벨론의 존재가 세계사 속에 여기저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역사는 도합 다 해봐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유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유적을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벨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고고학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놀랍게도 그 엄청난 크기를 이슈타르 문, 그 바벨론의 문 중에 8개가 있었다고 해요. 8개 중에 하나를 통째로 들고 독일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독일의 베를린의 가장 큰 박물관에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도둑놈이죠. 그죠?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8개의 문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스만 터투르크, 그 이슬람 제국이 그때 당시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정도의 유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독일에게 줘버린 것이죠. 그런데 준 게 상당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던 문들은 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도둑질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도자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들, 이 파란 벽돌은요, 나무로 소성할 수가 없대요. 나무로 이런 파란 빛깔이 나는 도자기로 이걸 하나하나 모자이크처럼 한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타일이에요. 그런데 나무로는
이런 온도를 올릴 수가 없대요. 1500도, 1600도 올려야지 이 파란 염료를 흙에다가 착색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발견한 것이 그들에게 역청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원유의 재료가 되는, 지금 땅 파야 나오지만 그때는 땅 위에도 그 콜타르식으로 막 묻어나는 역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해결되었다는데요. 그들이 조감도예요. 여기 조그맣죠? 이게 3중으로 돼 있었대요. 이 앞에 그 도로들 어마어마하죠. 요거 하나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새겨져 있는 이 동물이 바로 마르둑, 말뚝. 우리 성경에는 마르둑으로 소개된. 그리고 금요일 날 본 바에 의하면 벨.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마르둑이 벨이에요, 벨. 이 벨이라는 신은 용이에요, 용. 전체 몸이 비늘로 되어 있고요. 목은 날렵하죠. 머리는 뱀이고요. 발은요, 독수리의 발처럼 확 찝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신으로 여겨졌죠. 유브라데스 강을 해자로 끌어들여서요, 그 화려한 성벽 밑으로 깊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퍼런 물이. 그리고 퍼런 도자기로 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성에 이 마르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금방 그 물에서 막 용이 솟구치며 나올 것 같은. 그리고 사자와 용을 수백 마리를 그 성 주변에 쫙 그려놓은 거죠. 난공불락의 성이죠. 과연 누가 그때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이 그 성을 보고, 야, 저건 도저히 점령할 수 없어. 저 성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쓰러뜨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붙들고 끌어내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바벨론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봅시다.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읽었습니다만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골자는 뭐예요?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고
여러분이 쌓은 것들 있잖아요.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흩트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영해내는 그러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그 불타는 심판 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나오라라는 거예요. 도망 나와라. 바울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시체를 뒷발지라 내가 고역이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그동안 쌓아왔던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요,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나는 공부한 자요, 나는 유대인으로서도 열심히 충만해서 정말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유대인으로서 전도가 창창해서 앞길이 단단하게 보장된 자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바벨론인 거예요. 그 세계는 또 다른 하나님을 빙자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그 자리는 자기가 박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거기에 달릴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바로 거기에 죽임당할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 때만 진정한 겸손이 있고요,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그때야 비로소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51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은 나다, 나다. 우리 51장 10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이스라엘에게 공의가 있었나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나요?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6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한 것, 그것 하나가 그들의 공의예요. 바벨론에서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도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50장 20절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50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주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모든 죄가를
거저 은혜로 싹 도말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 여러분의 죄가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라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과부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도말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시온에 가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온에 가서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제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일부에서 제가 혼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네, 3장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의는 우리에게 있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십자가와 함께 전가해 주시는 복음의 사건 안에 담겨있는 오직 그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손잡고 금요일날 그토록 우리가 강조했던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 본문 확인했잖아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릴 때 그들이 그 성을 자기 발로 나오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롯이 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죠? 마치 에덴과 같다. 자기가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의 손을 붙들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덧없구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만 영원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니 야곱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업이 뭐 삼성, 현대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상속, 목, 소유.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뽑힘과 파멸과 허물림을 나의 것으로 내 안에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셨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피조물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 신비로운 뽑힘과 심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감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끝내고 이제 요한일서로 넘어갈 거예요. 요한일서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예레미야서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사랑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라앉아가지고 여러분까지 가라앉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건설하며 심겨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 하나보다 작아요. 여러분 심겨지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건설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뽑히고 허물어지고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감사함으로, 불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열매 공동체 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바벨론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그 사단, 죄와 죽음, 그들에게 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은 오히려 죽음뿐인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시되 오직 주의 손 붙들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주의 모습 드러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열매 공동체가 주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가득 맺혀드리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의 칭찬과 주의 사랑, 주의 소유로 살아가는 복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히려 뽑히고 허물리고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의도와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의 손에 붙들린 자로 주의 것이 되어서 주의 기업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